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고요.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8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영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결국 세상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담아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가 결정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가져야 하고 또 어떤 영향력을 어떻게 세상에 미쳐내고 있는지, 오늘 나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나쁜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이라는 삶이 결정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아서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인지, 이것을 점검해보는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38장 1절에 있는 말씀, 형제를 떠난 유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시라와 가까이 하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곱의 네 번째 자녀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아둘람 사람 시라와 가까이 지낸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형제를 유다가 떠났다. 형제들로부터 이제 분리되어서 살아가기 시작했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이 유다가 형제를 떠나서 아둘람 사람 시라와 가까이 지냈을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그의 삶에 요셉을 팔아버린 죄책감이 그 유다의 마음속에 먼저 있는 거죠. 내가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해서, 그래서 아버지 가슴에 저렇게 큰 멍울을 지게 했으니,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왠지 형제들이 너 때문이야 라고 자기를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이런 죄책감이 유다로 하여금 그 형제들과의 삶, 아버지하고의 삶을 떠나서 이렇게 세상으로 가게 한 동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인생이라는 건 절대로 단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떤 한 이유를 들어서 변명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변명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유다가 그런 죄책감으로 출발해서 가나안 문화와 접촉하면서 그는 그 가나안 문화, 친구의 유혹 앞에 자기가 지켜야 할,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주어야 할 선한 영향력을 내려놓고 세상의 영향력에 끌려다니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이유가 오늘 아둘람 사람 시라와 가까이 하느니라. 아둘람 사람 시라와 가까이 하는 게 나쁜 일이 아니죠. 우리는 세상을 만나야 합니다. 세상과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쳐내야 하는 거죠. 이런 죄책감으로 인해서 나오되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나와야 하는 거죠. 그러나 유다는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와버린 것이 오늘 이 장면의 문제입니다. 죄책감의 문제를 바로 자신의 죄책감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만난다고 하면 아름답지만, 여기서 그거를 이 유다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 어떤 일들로 이게 이어져 가죠?
유다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게 참 이상한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여기 잘 보세요. 두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하나는 가나안 사람.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자기 동족. 왜? 그 언약 가문의 그 신앙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유다가 상처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친구와 사귀며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더 심각한 단어는 이 유다가 이 세상의 문화에 이제 완전히 절어버려서 그와 결혼도 하지 않고 동침하는 성적인 타락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죠. 유다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동침한이라는 단어 속에서 결혼이 아니라 이 성적인 즐거움으로 시작되어진 만남을 가진 것입니다. 결혼이냐 동침이냐. 사랑하니까. 이런 세상적 문화 앞에 유다가 무너져서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성경은 이런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문화에 이 언약 가문의 소중한 하나님의 전통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이렇게 틈새가 이렇게 깨어져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인생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서서히 조금씩 금이 가면서 무너져 내리는. 그 상처를 처리하지 못한 유다가 이렇게 세상의 친구와 사귀고 거기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놓치고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내면서 이 결혼마저도 그렇게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성적인 타락 속에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세워진 가정이 어떻게 변화가 되나요? 여기 보면 이 자녀들도 이 가나안 문화에 길들여진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7절이죠.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엘이 결혼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적인 타락이 결혼의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요.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으니 아들이 뭘 보겠어요. 그래서 아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정말 가정이 소중하지 않고 이 성적인 타락이 난무하는 가정이라서 하나님은 이 가정에 언약을 계승시켜야 하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하니까 이 가정을 심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여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는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엘이라고 하는 유다가 첫째 손자를 낳고, 아들을 낳고 나서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합니다. 근데 엘이라고 하는 뜻이 파수꾼, 경계하는 자라는 거예요. 유다가 비록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 문화와 동조돼서 정말 전통을 깨뜨리고 가나안의 여자와 결혼했지만 유다의 가슴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엘, 파수꾼, 경계해야 되겠다. 이제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았던 거죠. 이 순간 이 유다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걸 그냥 이름으로만 둔 거예요. 근데 엘이 경계를 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좋아서 세상에 취해서 세상적인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이 이름이 경계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경계를 주시는 거죠. 그래 엘이 죽은 거. 근데 유다가 영적으로 무감각해. 이 하나님의 경고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다가 둘째도 죽고 그리고 나중에는 셋째마저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다말 며느리를 갖다가 친정으로 보내버리게 되잖아요. 11절 말씀 이 앞부분만 같이 읽어보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이 참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니라. 첫째 죽고 둘째 죽으니까 이게 염려가 생기는 거죠. 이제 셋째마저도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말을 보내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려버리는 거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게 죄악의 특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유다에게 일어나는 거죠.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늘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자꾸 그 상처를 자꾸 옆에 사람에게 전가하게 되거든요.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이 가정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오늘 혹시 이런 분 계시다면 오늘 주님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염려할 때가 아니라 뭐 할 때예요? 기도할 때죠. 하나님은 이 애를 통해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너 경계선이라며. 너 이 자리 이대로 있으면 큰일 나. 경고를 주셨는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 둘째도 데려가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만. 염려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야. 주님을 찾을 때야. 너의 상처를 치료하고 다시 회복해야 할 때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은 영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으면 이 언약의 땅은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땅을 받았다고 힘을 받았다고 능력이 있다고 지켜지는 땅이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하나님의 영향력을 세상에 주느냐에 의해서 언약의 땅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영향력을 주지 않으면 언약의 땅은 빼앗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세요?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세요? 오늘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의 내일이 어떠한지를 우린 이걸 통해서 아는 거죠. 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면 언약의 땅은 사라질 거예요. 세상의 영향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고 있다면 여러분의 언약의 땅은 지켜질 거라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라마나의 선교에 지금 코로나가 있느냐 없느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거 사실 아니에요. 가짜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어요. 가짜예요. 코로나에 교회가 어떤 영향을 세상에 주고 있느냐, 이 코로나 시대에 너는 어떤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며 희망을 제시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라마나여 저는 오늘 세상에 영향을 주는 라마나여 되기를 결단해 봅니다. 코로나라는 이유와 변명을 만들지 않고 어찌하든지 세상에 아름다운 성경적 가치를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진 선교회로 그리고 목사로 오늘을 서는 삶을 살기를 결단해 봅니다. 오늘의 적용입니다.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오늘이라는 시간 코로나를 변명하지 않고 오늘을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살아내려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 미션을 정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죠.
제 안에 오늘을 돌아보면서 제 안에 어떤 상처들이 있을까?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를 작동시키는 상처가 무언지를 알고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치유받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두 번째는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어쩔 수 없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텐데 상처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결단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7월의 마지막 날, 이제 또 8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세상의 한가운데를 살며 얼마든지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코로나에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까? 혹시 유다처럼 상처 때문에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오늘 세상에 영향받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오늘 상처를 치료하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